오늘은 소위 종교개혁주일이라 그렇게 지킵니다.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가 우리 기독교에서, 우리 개신교에서 지키는 그런 주일입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이 절기를, 이 날을 달리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그런 주일입니다. 루트라는 사람이 중세교회 타락을 다시 복음으로 세운 그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1517년이지요.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 루트라는 저 로마 가톨릭의 사제가 그 당시 교회를 바라볼 때에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해야 되는데 교회가 완전히 사탄의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복음은 전혀 없고 다른 것으로 완전히 얼룩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제가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95개의 항목을 적어서 반박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가톨릭의 지도자들, 교황 등등에서 내가 지금 질문하는 여기에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있는 대학교에 비텐베르크라는 대학교 정문에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이게 계기가 되어서 이제 종교 교육이 세워지고 따라서 개신교라는 기독교가 탄생되어서 초대 교회의 그 원래의 신앙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그 시간이 지금부터 딱 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이 500년이라는 이런 하나의 또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대대적으로 또 행사도 하기도 하고 또 세미나도 하기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런 중심으로 정말 나는 지금 종교개혁의 대상자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았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따름이지 어떤 행위적인 삶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저 베드로 성당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야 되고 이렇게 많이 선행을 해야 되고 구제를 해야 되고 면죄부를 사야 되고 말도 안 되는 것을 막 교리로 만들어서 성도들을 완전히 미혹해버린 그 장본인이 어디냐? 교회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루터가 도저히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복음의 기치를 내세우는 것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성도를 사랑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는 그런 좀 계획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목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 가지고 오직 복음으로 살리라. 우리가 지금 뭘 가지고 사느냐? 오직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결론이 날 때에 그 삶이 복된 삶이지 자꾸 내가 뭘 안 해가지고 부족해서 덜 해가지고 모자라서 이런 삶이 된다면 끝이 없고 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버렸는데 그런 완전히 결론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 초대교회 이후에 중세교회가 거의 100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이 1000년의 시간이 완전히 신앙적인 면에서는 완전히 어둠의 시대였어요. 암흑기의 시대라서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로마 교회에 대한 애정이 남달라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오늘 저 역시도 우리 성도를 바라볼 때에 바울 같은 이런 마음을 갖고 싶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결단코 그 누구에게 사탄에게 짓밟혀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우리 성도의 삶이 주어지고 우리 교회가 든든히 지역을 살리는 시대를 살리고 전 세계 복음하는 데에 쓰임받는 교회가 될지언정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그런 중심으로 오늘 이 말씀을 기록했고 또 루터가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붙잡고 새롭게 한 시대를 살리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개신교, 기독교라는 이름 가지고 오직 예수 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중심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주 57년경에 써서 보냈는데 애정이 남달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것이 이상한 것이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한번 가보지도 않았어요. 자기가 세운 교회도 아니에요. 소위 말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 목사는 하양동서교회에 처음부터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서 교회를 같이 개척했기 때문에 더 마음이 갈 수도 있는데, 오늘 바울은 로마 교회와 사실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거든요. 가서 자기가 직접 가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닌데, 어느 날 로마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날 교회에 신앙인들이 든든히 서서 저들의 신앙에 소식이 들리는데 얼마나 좋은 소문이 들리는지 너무너무 좋아서, 야, 교회는 이래야 돼. 이 좋은 교회가 든든히 더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는 거야. 경제적인 차원에서 오늘 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게 로마서예요. 로마 교회가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믿음으로 살고 있고 그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라 바울이 이래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1장 8절 말씀에, 로마서 1장 8절 말씀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교회가 복음 위에 서 있다는 거, 이게 사도가 들을 때에 얼마나 눈물이 날 정도로, 야, 진짜 참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다. 그래서 바울의 기도에 로마 교회가 늘 올라왔습니다. 1장 9절 말씀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바울의 기도 속에 항상 로마 교회가 담겨 있다는 것. 이게 축복이잖아요. 교회가 지금 어디에 서 있기 때문에, 복음에 서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로마 교회를 가보기를 원했는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19장 21절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합니까?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로마에 가는 것이 잘 안 되었어요. 자꾸 길이 막혔어요. 그러나 마침내는 바울이 죄수의 몸이 되어가지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 로마 교회가 단청 신앙의 그 견고함 위에 우뚝 서기를 원하였어. 그래서 이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체험시켜가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어떤 시대가 온다 할지라도 그 당시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우리가 지금 그냥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 신앙인들이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면 바로 잡혀가거든요. 그래서 땅굴을 팠어요. 그게 카타콤이잖아요. 카타콤이 이제 로마에 있잖아요. 카타콤이라는 그 땅굴을 파서 거기에서 살고 죽어도 그 안에서 시체 묻고 그 안에서 아프면 그 안에서도 치료받고, 바깥에 나와서는 예수 믿는 표를 못 내요. 표 내면 당장 잡혀가가지고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이런 와중에 이들이 지금 신앙생활 한다는 거, 이게 소문 들리니까 눈물이 나잖아요. 저 베트남이나 중국에 가서 저 신앙생활 하는 거 볼 때 눈물이 나거든요. 가서 우리가 가면 찬송 한번 못 부르는데 거기서 그 참 말씀 사모하면서 참 기도하는 그 모습 볼 때에 눈물이 나요. 오늘 바울이 그런 심정이란 말이죠. 서로의 믿음을 통하여서 안위를 얻고자 함이라.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함인데 길이 막혔다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는 이 바울의 심정.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 14절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인생이 되었고 구원받은 인생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에 교회가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게 교회요. 이게 시대를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누가 뭐라도 나는, 일찍이 여호수아가 오직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복음만 하겠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복음관입니다.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한 것이 복음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복음이라. 세상에 이거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어요. 복권, 로또 복권 돌려가지고 1등 되었다. 좋지요. 그보다도 더 기쁜 것이 뭐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그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은데 오늘 역으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복음이 부끄러워서 나 예수 믿는 표도 안 내는데 바울은 뒤늦게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복음, 이 예수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얼마나 예수님을 나타내고 싶은지, 얼마나 예수님을 강조하고 싶은지 말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복음 아니고서는 우리가 지옥 백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 이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저주 재앙에서 절대로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속에서 살아야 되는데 이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다, 참 왕이요 참 제사장이요 참 선지자다, 이 말씀 앞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엄청난 축복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했는데 복음이 앞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니야. 우리가 야구를 볼 때 피처가 공을 던지기 이전에 그 공 받는 거 캐치하고 포스하고 자꾸 사인을 주잖아요. 그러면 자꾸 고개를 아니야 이렇게 하듯이 하나님이 이 세상 그 모든 것이 아무리 청와대에서 좋은 정책을, 선한 정책을 세웠다 할지라도, 국회에서 뭐 선한 거 결정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없는 가운데 있다면은 아니야. 자꾸 고개를 내줘요. 그 가지고는 나라 못 살려. 아니야. 그 가지고는 국민들 안녕시키지 못해. 그 가지고는 남북이 통일이 안 되어져. 그 가지고는 안 돼.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냐면 오라 그래. 되었어. 이거예요. 그러면 끝나잖아요. 언제 공을 던지란 말입니다. 피처가 언제 공을 던집니까? 포스하고 사인이 딱 맞아 떨어질 때에 공을 던지잖아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축복하시느냐 말입니다. 그래. 이 거래가 어디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 오름이라. 하나님 맞다.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절대로 no. 오늘 우리는 그 이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거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그래가 공을 던져주듯이 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이거 얼마나 참 감격스러웠는지. 그래서 복음은 무엇이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이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이 결국 우리를 살린다 이 말씀이에요. 이 없으면 절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게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 하박국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말이에요.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하박국이 이 말을 했는데 하박국 시대에 참 어려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박국이 한편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들어봤어요. 하나님의 질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의인은 무엇이고 악인은 무엇입니까? 뭐가 하나님의 기준입니까? 의인은 왜 고통당합니까? 악인은 왜 잘 삽니까? 왜 악인은 행동합니까? 왜 악한 자를 그냥 두십니까? 왜 하나님 믿는 자가 고통을 당합니까? 선지자들이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얼마나 답답해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해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한 번씩 하나님을 대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뭡니까?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님 무언가 좀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힘을 얻지요. 이럴 때가 참 많아요. 내가 응답받고 내가 말씀 성취 있는 그 현장 속에 이래 있을 때에 성도들에게 메시지로 전개될 때에 성도들이 신앙생활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래 되어지는데 때로는 기도 응답도 안 되어지는 것 같고 성도님들이 말입니다. 목사를 바라볼 때에 뭔가 우리 목사님 뭔가 안 열리는 것 같다 이런 삶이 한 번씩 보여지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말을 판에다가 기록해라.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게 크게 기록해라. 새기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따름이지 뭐 된다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사는 게 아니다. 여기에 결론 얻은 하박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한테 어떤 소출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거든요. 이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거라. 왜 이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어져요. 신앙은 왜가 아니에요. 신앙은 감탄사예요. 가난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얻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프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하나님 왜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원치를 안 해요. 네가 지금 뭘 가졌느냐? 그러면 만족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믿는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라. 자, 이런 바울은 로마에 가야 했는데 바울의 로마 방문은 이미도 짜여진 전 계획이었지만은 짜여진 계획이었지만은 이 잘 안 돼서요.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겠지요. 바울의 마음은 빨리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다시 단정 심어 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그 시간들을 늦춰지는 거라. 늦춰지는 거라. 여기 오늘 우리 백순욱 성도 따님이 오늘 교회에 오셨는데 보니까 참 감사하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대구 하나교회를 지금 출석하고 계시네요. 엄마한테 복음을 전했겠지요. 근데 엄마가 안 들었는데 그것도 시간표라. 먼저 따님이 그 예수를 믿는 것도 참 고마운데 교회 다니는 것도 고마운데 오직 복음하는 교회에 대구의 대표적인 교회에 여기 이미도 지금 출석하고 있고 수년간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습 볼 때에 한편 따님이 우리 엄마는 언제요? 우리 엄마는 언제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답답함도 뭐 없잖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필이면 또 엄마가 많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같이 지금 신앙의 방향을 가지고 있는 이 교회에 출석했다. 이거 참 기적 같은 일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로마 하는데 하나님은 가장 안전하게 죄수의 몸으로 호의를 받아가면서 지킴을 지금 당한 가운데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이 놀라운 역사 이게 뭡니까? 교회를 사랑하며 복음을 사랑하며 성도를 사랑하며 중세교회가 왜 무너졌느냐?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교회의 모든 성직자, 교황, 모든 사제들이 자기의 배만 사랑했지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성도를 사랑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완전히 무시해버렸어요. 자기의 교리 말입니다. 천주교를 지금 타당보다도 천주교에서는 성경을 안 가르치잖아요. 교리를 가르치잖아요.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교리는 성경을 해석해놨는 그것인데 잘못 해석했는 그걸 가지고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오늘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갔어요. 그 당시에 성도들은 이 성경을 못 읽었어요. 왜? 이 로마 가톨릭에서 성경을 안 줬어요. 못 읽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사제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라틴어 그 어려운 성경을. 근데 루터가 이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번역했어요. 번역했는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인쇄술을만 발달시켰어요. 인쇄술이 그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인쇄술을 가지고 이 성경을 막 인쇄해서 전 백성들의 성경을 다 읽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사는 길이에요. 그 전까지는 이게 안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지요. 그러니까. 자, 이래서 로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에 그 시간표가 이제 왔는 것이지요. 결국 이 말씀 붙잡은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는 단청 복음화되어졌고 마침내 313년입니까? 콘스탄틴 대제 때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제 인정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후에 393년입니까? 로마 정부에서 국교를 인정했어요. 기독교가 국교다 인정을 했어요. 그 전까지는 받아들였고 이제는 정식으로 이 기독교가 이 나라의 국교다 인정을 했댔어요.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왜 목사가 되었나 말입니다. 1993년도에 이 복음을 사실 참 깨닫고 난 다음에 이거 전해야 되겠다. 이거 전해야 되겠다. 여기 국군통합병원에 어딥니까? 여기 통합병원이지요. 국군통합병원에 여기 가서 설교를 하고 내려오니까 군목이 손을 꽉 잡아요. 목사님. 20수년 전이지 벌써. 목사님, 군대에서는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강대곤 목사님이에요. 지금 우리 서울 임마누엘에 지금 부목사님 계시지요. 그때 그 만남이 지속적인 만남이 돼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이 만남 속에 있는데 참 눈이 열렸지요. 다 같은 목사일지라도 말입니다. 오직 복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축복의 목회자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사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필이면 루트가 눈이 열리듯이 말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할 수 있는 이 축복받은 목사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군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도 다 뭐 나름대로 메시지 받을 텐데 이 목사님이 손을 꼭 잡으면서 목사님 군에서는 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서울 가면서 국군통합병원에 저게 계속해서 날 돌아오라고 그랬고 여기에 201 여단에 말입니다. 저 군부대 교회에 1년 동안 목사가 없었잖아요. 군목이 없어서 계속해서 들어갔잖아요. 우리 교회 시간을 조정해 가면서 거기 10시 반에 예배드리고 우리 교회는 11시 반에 예배드리고 이렇게 해서 전 복음을 전하기까지 했는데 또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왜 많고 많은 이 지역에 있는 목사들이 있는데 왜 다락방 하는 목사가 들어가야 되느냐 또 데모해가지고 이군 사령부 저 어딥니까 군목한테 찔러버리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또 조사가 나오대요. 김모사까지 올라갔어. 나도 김모사에서 조사받은 사람입니다. 내 개인 신상에 대해서 다 조사하고 말입니다. 이 부대 교회 가지고 뭐 이 관물자, 이 뭐 서랍 저 책상, 책꽂이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이제 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목사가 되었다는 거. 우리 성도님들은 많고 많은 좋은 메시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이게 복이지 한편적으로는. 자,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로서 이제 이 종교개혁의 이 시간표를 볼 때에 지금 한국교회가 어떠냐 말입니다. 루트가 이 기치를 얻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교회가 무너지잖아요. 복음이 없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붙잡고 오늘의 기독교를 탄생시켰어요. 다시 말해 초대교회를 다시 회복시키다 말씀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음관이에요. 오직 예수. 나는 어디 있어든지 이 오직 예수 이거 강조하고 이거 자랑할 따름입니다. 우리 교회는 진짜 복음 가진 교회라면은 다른 거 듣지 말고요. 목사 허물 그거 보지 말고 우리 뭐 중직자들 장로님들 그거 모자람 그거 보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예수만 보면 되어져요. 예수는 완전하신 분이라. 예수는 충분하신 분이라. 예수는 모든 것이 그분이라. 그러면은 그 안정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요. 반드시 만들어 나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그걸 알았잖아요. 우리 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가운데서 어떻게 뭐 문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내 주장도 없는데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복음만 했다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어지고 뭐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없다는 것이지요. 바울의 복음관입니다. 오직 예수만 자랑할 따름이다. 따라서 루트의 복음관이지요. 오늘 종교개혁에 있어서 루트가 이제 종교개혁에 있어서 그냥 한번 개혁을 해보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총신 다닐 적에 늘 교수님들한테 한국교회가 이래가 안 됩니다. 그때가 벌써 얼마입니까? 30여 년이 훨씬 넘었는데 그때도 한국교회가 이래가 안 됩니다. 늘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교수님들이 한번 개혁의 기치를 한번 깃발 한번 드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이제 뭐라고 하면 연습 안 하는 목사님들은 우리가 이제 힘이 없다. 그래 한국교회 당신네들이 보듯이 지금 다 무너져 있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인정을 하는데 우리는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필요성이 있는데. 근데 젊은 교수님들은 또 이제 내미는 거라. 교수님, 우리는 지금 하면은 좋은데 자식들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립니다. 만약에 이거 하다가 우리가 불발로 돌아가서 학교에서 쫓기나면 어떻게 합니까? 교단에서 쫓기나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교수님들은 걱정할 게 무엇입니까? 자식 다 키워놨으니까, 이제 연로하신 교수들이지요. 다 키워놨으니까 교수님들 하십시오. 또 이렇게 내밀락 하는 거라. 이게 인위적으로는 안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오직 복음으로 다시 한번 이 계획의 기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지금 시간표잖아요.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하여서. 이게 하자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자는 것이지. 루트의 복음관입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교회가 아니에요. 세속기관보다 못해요. 교회 안에서 그 당시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당시에 말입니다.
교황이 되기 위해서 금권 탁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그걸 죽여버려요. 죽여버리고 자기 그 자리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이런 시대에 루터가 교회를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그런 엄청난 이 세속적인 이 문제들을 교회에서 막 발생시켰어요. 더 나아가서 루터의 복음관입니다. 교인들은 복음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이름 가지고 참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제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참 신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 인생 12가지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데, 이게 뭐 선행한다 해가지고, 착한 일을 한다 해가지고, 뭐 공덕 쌓는다 해가지고, 면제부 산다 해가지고, 이게 해결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인들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들이 성경을 들어 만들어줘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읽기 안 나옵니까? 이게. 이제 어제부로 신약 다 읽고 구약 다 읽고 성경 일독이 이제 끝났는데 한번 손 들어 보십시다. 예? 옆에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상 드릴 테니까 다 일독해서 한번 빨리 손 드십시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또 여섯 분. 맞네. 네. 이것도 복음적입니다. 맞네. 예, 아침 우리 장로님들 하기는 보니까 3분의 2 읽었습니다. 뭐 읽다가 말하십니다. 이제 이래 하던데, 뭐, 어떻든 성경을 우리가 알고 믿자는 말씀이지요. 선물을 뭘 드리면 좋겠노? 내가 여기 앉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마음이 드는데, 그게 생각이더라고요. 독서대. 다 있겠지만 말입니다. 책 펴놔놓고 볼 수 있는 독서대. 그게 생각이더라고. 그거 하면 되겠으니까. 네, 뭐 어떻든 이 시대에 성경으로 안 들어가 버리니까 문제가 생겨요. 목사 말만 들어가 안 돼요. 목사가 성경 말씀 안 하면은 큰일 나요. 중세 시대가 그래 되어 버렸어요. 복음이 복음되어야 되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데 이 사람은 예수는 하나의 교회의 하나의 형상으로만 그냥 남겨놔 버렸어요. 중세사의 천년의 시대가 이게 이렇게가 해가 저물어 버렸어요. 뭐 신라 천년 하듯이 중세의 시대가 천년의 시대에 이 교회가 세워진 그 시대예요. 왜 루터가 복음의 기치를 올렸습니까? 중세사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려 사탄의 시대를 종지부 찍기 위해서. 중세교회는 사탄의 장이에요. 사탄의 놀이터예요. 누가 뭐래도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사탄의 완전히 통로였어요. 운동장이었어요. 복음이 없는 시대가 되었으니까 중세사는 무엇입니까? 전쟁의 역사예요. 얼마나 전쟁이 일어났는지 말입니다. 심지어 360여 년간 있었던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이라 하잖아요. 1095년에서 1456년까지 그 전쟁이 십자군 전쟁인데 회교도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자기들이 점령하고 있어요. 옛날에 예루살렘 성전이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세웠는 그 성전이 기독교가 지금 점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교도가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걸 빼앗으려고 유럽에 있는 기독교가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을 전쟁을 해서 빼앗으려고 했는데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황이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타락되지 않고 이 순수한 어린아이를 진짜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전쟁터에 내보내가지고 싸움하면은 이 전쟁 이긴다. 그래서 십자가를 그려가지고 옷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어린아이들을 내보냈어요. 이게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이것도 안 되더란 말씀입니다. 뭐 그래 하면 뭐 누가 다 하지요.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어져요. 자, 중세사는 이렇게 아이들까지도 다 전쟁터에서 죽였던 그런 전쟁의 시대예요. 중세사는 더 중요한 것이 복음이 완전히 사라진 시대예요. 이거 루터가 복음 깨닫던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 당시에 루터를 도왔던 그런 사제는 이름이 안 나와요. 하나같이 전부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교회가 무너지는 시대요. 중세교회 타락입니다. 이 중세란 것은 395년도에
이 로마가 뭡니까? 동서로마가 나누어져 버려요. 로마라는 그 나라가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393년입니까? 이때에 기독교를 승인하고 난 다음에 인정하고 난 다음에 불과 2년 있다가 이 나라가 반쪽으로 나눠져 버려요. 우리 남북이 나눠지듯이 동서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 이렇게 나눠졌어요. 이 서로마가 몇 년도에 망했느냐? 불과 100여 년, 한 7, 80년 있다가 이 서로마는 또 이 게르만에 의해서 멸망되어 버려요. 남아있는 게 동로마 제국이 남아있는데 이 동로마 제국이 1453년에 완전히 이제 멸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제 한 1000년의 시대가 뭐냐? 이 중세사라 그래요. 이때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졌어. 초대교회가 완전히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교황 중심의 황제가 교황 앞에서 무릎 꿇고 이럴 정도로 완전히 교회가 득세해가지고 모두 홍나라 판나라 다 하는 이런 시대에 되니까 교회가 겁낼 게 없잖아요. 세상이 교회를 비판을 하지 못해. 전부 한 통속이기 때문에 완전히 타락이고 완전히 부패하고 부정하는 이런 시대예요. 교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교황과 선기자들의 타락입니다. 어떻든 돈벌이 해가지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 마감질하고 말입니다. 이 교황과 모든 이 선기자들이 사치가 얼마나 거기에 달했는지 교회가 또 많은 것을 베푸었는데 신앙은 점점 그 지뢰로 흘러가 버렸어요. 아까도 말씀했듯이 십자군 전쟁의 실패로 교황의 유신이 아주 추락했지요. 교황이 이 아이들을 내보내면서 싸움하면 된다고 했는데 결국 실패했거든요. 이래 되어지니까 이제 그 시대에 좀 눈뜬 사람들이 계획을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이래가 안 된다. 교회가 이렇게는 안 된다. 했는데도 계획이 안 일어났어요. 말만 하게 되었지. 심지어 더 참 무서운 것은 중세교회의 성직을 매매해서요. 요새 목사가 어디 가서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개월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듯이 그 시대에 성직이 매매가 되어지고 돈으로 추기금을 매수해가지고 교황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돈 쓰는 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회수하기 위해서는 별짓을 다 하고 그래서 사람을 독살하기도 하고 이런 시대가 중세 시대예요. 이건 완전히 암흑기예요. 사형수를 돈을 받고 풀어주기도 하고 건친상간에 이런 일들도 눈을 감아주고 돈을 받고 이런 시대에 전부 돈으로 교회가 다 얼굴을 다 지어버렸어요. 이게 로마 캐토릭의 그 한 모습이었어요. 지금 천주교의 전신이지요. 탓을하기보다는 이래가지고 이제 루터가 이거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는 1000년에 걸쳐서 멸망했는데 한국 교회는 이제 복음이 들어온 지가 100년이 됐는데 지금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여기는 이 목사를 중심해서 목회자들의 책임이 크지요. 왜? 강단에서 복음이 전파 안 되면 그래야 돼요. 자꾸 다른 거 하려고 그러면 그래. 교회에서 구제사업 한다. 구제사업은 좋은데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선행사업은 좋은데 복음이 희미해져요. 오늘 한국교회가 자꾸 사회적으로 이 나라의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걸 자꾸 해주고 있어요. 교회가 밥해가지고 막 퍼주고 좋지요. 근데 그 다음에 복음이 희미해져 버려요. 이래 돼가지고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쓰는 표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모든 교회마다 강단에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구원을 외치지만은 이게 안 되고 있잖아요. 예수 이야기하면 말이야 이단 취급해버리고 예수 이야기하면은 저 다락방 하나 모이네 이래 해버리고 그게 전부 다 안 돼. 복음의 역동성과 순수성의 초대교회의 신앙을 본받지 않은 것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지 않았는데 이게 구호에만 붙이지 실제로는 강단에서 오직 복음이 안 되고 있는 오늘의 형편입니다. 오늘날의 목회자의 정권이 얼마나 강했는지 작은 교황이 되어버렸어요. 목회자가 얼마나 지금 힘이 있는지 단기간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든지 기복신앙입니다. 어떻게 해든지 복만 받으면 된 줄 알고 기복적인 신앙을 강단에서 자꾸 외치기만 하고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으로 살리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오직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 1장 1절 3절 8절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안 하면은 우리도 중세교회로 돌아가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 사탄은 그냥 안 놔두거든요.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더 나아가서 인생의 12가지 문제, 이 모든 문제로 다 무너지고 있는데 이 문제 해결길은 다른 게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이 들어갈 때에 사탄이 벌벌 떠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지, 아무리 다른 거 해가지고는 사탄이 겁을 안 내요. 옳지, 잘한다. 교회 건축 잘해. 우리 교회 건축 몇 억 들었다. 서울에 오는 교회 보니까 2천억이 들었더라고요. 그만한 교회니까 그래 짓겠습니다만은 잘한다. 이래 되어지겠지요. 그 안에서 진짜 복음이 나와야 되는데,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나와야 되는데, 창세기 3장 문제는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하고는 절대로 해결이 안 되어지는데, 네피림의 것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완전히 물 심판을 이루는데 살 수 있는 자는 방주에 올라타야 되는데, 배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배가 뭡니까? 오직 예수란 말입니다. 가나안 땅의 진정한 주인 메시아의 그 관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다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들어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교회가 참 다른 것에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지요. 시대를 살려야 됩니다.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워야 됩니다. 얼마나 교회가 삐딱했으면 교회 이름이 바로 선교회 되더라고요. 대구에 저 어디 종탑에 있긴 해. 교회 이름이 바로 선교회라. 아, 삐딱한 교회가 있는 모양이다. 기울이신 교회가 있는 모양이다. 우리 교회 확실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삐딱한 교회가 아닌지. 진짜 똑바로 선교회. 오직 복음만 부르짖는 교회. 진짜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교회. 오늘 오후 시간에 위기 속으로 들어간 그 전도자입니다. 오늘 오후 속에 어제 핵심 메시지를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로 인해서 받았으면 싶은데, 위기 속에 들어간 성도들이 왜 위기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담대했느냐 말입니다. 이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성도를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진짜 목사가 성도를 사랑한다면은 오늘 바울이 했듯이 이래 해야 돼요. 우리 교회 이하는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진짜 사랑한다면은 설상 듣기 싫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야 돼요. 이게 성도를 진짜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내 자식을 진짜 사랑한다면 이웃을 하는 그 어머니가 말입니다. 그놈한테 사탕을 먹이겠습니까? 다른 걸 먹이겠습니까? 엄마가 만드는 그 이웃에게 그 음식을 먹이잖아요. 먹기 싫다 해도 그것만 먹여야 되잖아요. 진정한 엄마가 아니라면, 남이라면은, 그 우는 거 달리려고 말입니다. 옆에 있는 거, 다른 거, 잔뜩 들어가는 거, 이거 막 먹일 거예요. 운다고. 오늘 우리 성도들이 말입니다. 교회가 이래, 운다고 해가지고, 목사가 자꾸 세상적인 것으로 나간다면은, 결국은 죽어요. 그 어린아이가 죽게 되듯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양식, 그 양식을 가지고 먹여줘야 되는데, 이게 뭐냐? 복음이라는 거예요. 최고 좋은 소식.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 이름이 들어갈 때에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 개인적인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경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후대들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성도를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야 되는 일이 강단에 할 일이잖아요. 복음이 아닌 곳은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청와대가 왜 무너집니까? 복음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대통령이 왜 무너집니까? 왜 국회가 무너집니까? 그렇게 선한 사람도 국회에 들어가니까 그만 완악한 사람 되어버려요. 인상이 사나운 사람 되어버려요. 복음이 없으니까 되어지죠. 성도 여러분, 오늘 500주년의 말, 이 시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우리의 한 모습이지요. 부끄러운 모습이겠지만은,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오늘 바울이 오직 의인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 압니다. 전도자의 발걸음은 발걸음입니다. 모든 현장에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로마가 그 옛날에 부르짖었던 그 구호가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이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이 뭐냐면은 로마의 평화와 영광은 영원하리라. 로마의 그 평화, 로마의 그 영광은 영원하다. 이게 이제 팍스 로마나인데, 과연 그것이 영원했습니까? 무너지고 동서로 나눠지고 또 일찍이 망해버리고 또 망해버리고, 팍스 로마나 아무나 부러지도 안 되어져요. 다만 힘으로도 능으로도 어떤 것일지도 안 된다 할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신,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서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축복을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럴 때에 영원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교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번 한 주간 동안 오직 복음, 오직 믿음의 그런 고백의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585장입니다.